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 좀 완벽한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강한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돼요. 역시 문제가 많았던 교회고 또 거짓도 있었던 교회고 또 갈등도 있었던 교회고 문제는 문제가 없거나 갈등이 없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는 순간 불완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완전한 교회, 좋은 교회에 가시면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을 한다면 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이제 예화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교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고 별로 보기가 안 좋은데 저에게 정말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당신이 찾는 좋은 교회는 없을 걸세. 그런데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불완전해질 거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결점이 없고 완전 무결한 교회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랬기 때문에 나와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사실 5장의 이야기, 오늘 읽은 4장 후반부와 5장 초반부를 읽었습니다만 5장에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4장 37절까지는 교회의 거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초대교회는 이랬구나. 그러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주로 여기 4장 32절부터 37절 혹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장에 나왔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소개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어 주고 이런 것. 특별히 오늘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은 경제적으로 정말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야, 이건 도대체 불가능하지라고 할 만큼 정말 완전한 교회처럼 보이잖아요. 자, 32절부터 37절 사이와 5장 1절부터 11절 사이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왜 같은 이야기냐 하면 좋은 모델 하나와 나쁜 모델 하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나눈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 좋은 사례 바나바의 사례와 안 좋은 사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가려고 했던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냐? 그것은 33절이에요.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34절로 넘어가서 뭐가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 단언해요. 그리고 나서 왜 그랬냐? 집 있는 사람, 밭 있는 사람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각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나누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32절과 34절, 35절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부활의 증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다. 나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 이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냐? 일상의 삶은 다 똑같은데 이것만 교리적으로 외워서 떠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보았고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을 180도 바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내 것은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는 그냥 나 열심히 살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내 삶의 진짜 중요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철학과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꾼 삶의 방식이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이걸 나눠 써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결단을 하고 물건을 팔고 그 값으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건 규범이나 명령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믿음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각자가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를 명령형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가져다가 그러니 재산 다 팔아 갖고 와 이러면 이제 성경을 근거로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냐? 라고 하는 것의 이유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용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물론 이제 나중에 뒤에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그 구제 이야기가 또 한 번 또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 여인들, 히브리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계속됐지만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어느 때부터인가 잘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잘 배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주고 그리고 더 이상 그걸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도록 하는 삶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이 초대교회가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사례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35절까지는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였다면 그 이야기에 좋은 사례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5장에 넘어가면 반대 이야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본문은 사실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한 거 요거 하나 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떠나갔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면 뒤에 히브리 여인의 그 구제, 헬라파 여인의 구제가 생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매일같이 그런 사례를 본다면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아주 일회적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초대교회가 배운 아주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5장 어디에도 모든 교인들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본문의 핵심은 이 본문의 핵심은 물론 여전히 이 본문에서는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다 내어놓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재산 다 팔았어요. 팔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 판 거예요. 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절반만 팔았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고 절반을 팔아서 가지고 온 거고 이것으로 제가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를 팔지 않았지만 전부를 판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서 자기가 주목받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 중에 하나잖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것이죠. 그럼 점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속임수가 되고 나 자신이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받고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여기엔 또 다른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열정으로 더 섬김을 감당하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면 리더가 필요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망과 연결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과 이웃들,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 사도행전 이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여 그렇게 사는 삶은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거기 아무리 큰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떤 동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표현할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증인에 합당한 삶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느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물건을 나누는 것, 돈을 쓰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을 부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 그 사람의 힘이 세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누가 돈을 많이 쓰면 그 사람이 발언권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힘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 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뭘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인정받음의 정당한 요구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는 건강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일처럼 보여도 그 동기가 잘못되면 그것을 아름답고 선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척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나눔과 관련되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초대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하기 참 어려운 그런 결단을 했고, 그런 결단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갔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다져가고 세워가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심이 생기게 될 때 그때 아무리 좋은 모습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렇지 않게 되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그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참 이상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래도 이 정도 바쳤으면 훌륭한 거지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바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문제는 동기 그리고 그 숨어 있는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석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차이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시는 것들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불순한 동기,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잘 다루고 다시 원래 신앙의 본질,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분이고 그분이 나 역시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순수한 동기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모습, 가난한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다시 말씀해 주셔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도록 했던 참 급진적인, 혁명적인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또 한편으로 그것에 좋은 사례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 일이 자신의 삶에 큰 힘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석교교회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던 방식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부활은 진짜 있는 건가 봐. 하나님은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가 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진 걸 보니 저들이 말하는 부활은 사실이겠구나.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철저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또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갈지를 고민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 회복과 질병과 영역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네 번째,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